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까지 보도록 하죠.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보다 한 5분만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도 그래도 인생을 훨씬 편하게 살 것이다 하는 말을 어느 분이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루 앞일을 알 수 없는 저희들은 남들보다 조금만 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 수만 있어도 그래도 우리의 인생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그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실수를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 아내가 이 그랜드 캐러건을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니밴을 리스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차를 제가 다시 사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차가 있어서 제가 흥정을 하다가 이 월 페이먼트가 5불 차이로 제가 흥정을 깼습니다. 완전 저의 고집 때문이고 자존심 때문인데 5불은 꼭 깎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것 아닌데도 사실은 그 고집을 부리다가 5불 때문에 흥정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 제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는 겁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딜러에 가지고 갔는데 그 차를 고치는데 600불이 들었습니다. 전날 5불 내고 그냥 바꿨더라면 돈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고집을 부리다가 사실 잘 몰라서 그러기도 했겠죠. 그래서 손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생각하고 잘 계산해서 그래서 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정말 무진 애를 쓰지만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결정이 잘못되었다 생각되는 순간들이 돌아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있고 그때 그 문제를 내가 풀었더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고 한 번 잘못 내린 결정이 우리의 삶에 두고 다니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순간의 결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낭패를 당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조심스럽게 결정을 하고 싶어하고 무슨 결정을 하든지 그 결정을 하기 전에는 항상 신중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아는 바 아무리 신중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도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그렇지 못했던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 어찌 생각하면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이 기도하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결혼을 할 때도 그럴 것이고 사업을 할 때도 그럴 것이고 심지어는 교회를 한번 옮길 때에도 사람들은 아주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또 후회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바울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험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그 이유는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좀
울리죠, 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좀 보면, 가이사랴에서의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2년 재판 끝에 이제 바울이 로마의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몇몇 일행과 함께 로마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직접 로마로 가는 배가 없어서 여러 번을 갈아탄 끝에 무라라는 소아시아의 한 도시에 도착을 했고 거기에서 또다시 배를 탔지만 바람이 너무 세서 며칠 동안 고생만 하다가 그 그르데 연안 끝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렀을 때,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때부터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은 9월 15일 이후에는 로마로 가는 배를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중해를 건너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래요. 지중해를 건너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폭풍의 가능성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11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 4개월 동안은 지중해로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일행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벌써 9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를 띄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황으로 보아서는 바람 한 점 없습니다. 아주 순항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그렇지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바람이 잔잔하고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그때 지중해를 건너는 것은 위험합니다. 바울의 경우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가 지중해를 건너 다니면서 경험했던 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이 항해는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백부장을 찾아가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죄수의 몸으로 지금은 항해하는 것이 위험한 것 같다. 이번에 항해를 하면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것 같다. 그러니 여기서 항해하지 말고 이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날이 풀리고 난 다음에 3월에 항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4개월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4개월 동안 머물자는 말을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백부장은 그렇지만 바울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선장과 선주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사실은 이제 9월이 넘어갔기 때문에 항해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좀 머물렀다가 봄에 날이 풀린 다음에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때 그 선장과 선주가 말하기를 여기에 미항이라는 곳은 도시가 너무 작습니다. 이 작은 도시에 27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머무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곳으로부터 한 40마일만 더 항해해서 베닉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만 도착할 수 있다면 그 베닉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비교적 큰 도시니까 270여 명이 머무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우리 이 배가 베닉스까지 40마일이잖아요. 베닉스까지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냥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바울이 했던 말이 사실은 이 바울이 했던 말보다 선장과 선주가 한 말이 더 설득력이 있고 더 일리가 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 작은 도시에서 있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곳에서 머물고 가는 거고 아주 가자는 것도 아닌 거니까 그거 괜찮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항해해서 베닉스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배가 떠나자마자 순풍이 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베릭스까지 가서 이제 좀 쉬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엄청난 고난의 그 순간들을 그들은 경험해야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들을 그들이 이제 경험해야 했는데, 어찌 생각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않고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고생, 죽을 뻔한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듣는 바람에 그 삶에,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아주 위험한 그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14일간을 고생한 끝에 이제 이 멜리데, 약 로마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 시실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저희가 5일 동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선택과 그리고 백부장의 선택에 바울의 영향과 바울의 말,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 그 이후에 바울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두 가지 해석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저희가 조심해야 할 해석이 있다면, 이들이 태풍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하지 말자 할 때 했기 때문이다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러한 그에게 부여된 신권이 있어서 그의 말을 들으면 그러면 별일이 없을 것이고, 그의 말을 안 들으면 고난이 생기는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든지, 이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 말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말이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은 맞아요. 하지만 이 태풍을 만나게 된 것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태풍을 가져온 것이거나, 그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풍을 준비해서 그 사람들을 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견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태풍이 만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음이 태풍을 가져왔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당하는 재앙이나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이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앙을, 그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재앙을 가져왔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말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옥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신이 이 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정말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죠. 아니,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도 없었는데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낸다면 이건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불신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언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병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신약이 발견되어서 그 신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이 약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약을 안 먹어서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약을 안 먹음으로 죽게 되었으니까 약을 안 먹어서 죽었다는 말은 맞지만 그를 죽게 만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병이에요. 약을 안 먹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의 불신보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이 내린 결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조금만 더 비약시켜서 사람들은 종종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러죠. 목사의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종의 말을 순종하고 종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라. 목사가 하지 말라는 걸 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저는 이것보다 부담스러운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을 듣지 않아서 선주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태풍은 벌이 아닙니다. 태풍은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태풍은 벌이 아닙니다. 그 두 번째로 제가 그래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당한 고난들을 대부분의 경우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하나님의 벌이고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택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심판이고 벌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면 그렇다면 바울과 그 일행들은 왜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 더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이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을 멜리데라는 섬으로 인도하셨고 멜리데라는 섬에서 그곳에 있던 토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면 사실은 그들이 고난을 당한 것은 틀림없이 맞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항상 안 좋은 일이었다든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태풍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배는 망가졌지만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태풍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내 말만 들었더라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책망과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오히려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살면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했다. 지금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그 목회한 것들을 쭉 돌아보고 있으면 내가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이 상한 그러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결정들은 저는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 생각해 보면 저에게 거의 제 목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만큼 트라우마가 된 그러한 결정들도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제가 이 17년 동안 사역했던 개척해서 사역했던 그 교회를 제가 떠나면서 그 교회를 떠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제가 가졌던 생각은 기존의 교회에서 특별히 일대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너무 미련을 두는 것도 문제이고, 교회를 떠나면서 자기의 사람을 심으려고 너무 그렇게 간섭을 하는 것도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면서 일체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겠다고, 심지어 후임 목사가 누가 좋겠는가 하는 추천조차 저는 사양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그 교회에서 교회 리더십이 지혜롭게 결정을 해서 좋은 목회자가 와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게 되면 나에 대한 잔재, 내가 누구를 추천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냥 저는 잊혀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조용히 아주 잘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교회 리더십에서 후임을 결정했는데 그 후임이 새로 온 사람이, 그 사람이 조금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제가 떠나고 1년 만에 교회가 두 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쪼개졌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제가 17년 동안 그렇게 함께 사역하고 함께 목회했던 그 교인들이 겨우 1년도 안 돼서 쪼개질 만큼 이렇게 목회란 허망한 건가, 솔직히 그런 그 좌절이 생겼어요. 열심히 목회를 하면 뭐하고 교회 개혁을 말하면 뭐하나,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건가 하는 그러한 좌절이 생겼고, 그것보다 저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내가 그 어설프게 나의 무슨 그 청렴 아니면 내가 그런데 간섭하지 않겠다는 그런 레퓨테이션보다 조금 더 실제적인 고민을 제가 할 수 있어서 이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목회자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고 저와 비슷한 그러한 그 비전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성향에 있는 사람을 제가 적극 추천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목회를 이어가게 했더라면 교회가 깨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저는 잠을 자다가도 그냥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너무 이 함께 교회 생활 하던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는 모습들, 서로 미워하고 지금도 다른 교회에서 서로 교회 생활하는 걸 보면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행착오를 했었고 이런 잘못을 제가 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를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노력을 하고 결국 교회 망쳤다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듭니다. 그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후회하는 것들, 지금 돌아보면 나 때문에 다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곳에 와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사역을 잘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잘못 결정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은 때가 굉장히 많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군가의 선택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온 것을 후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내가 그때 그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사업을 후회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 그 집을 산 것을 후회하는 분도 계시고, 그때 내가 거기만 안 갔어도 좋았을 것을 내가 거기에 가서 잘못했다고 후회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까지 그 고난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그때 그 잘못된 결정으로 지금까지 고난을 받는 건 맞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때 그 교회를 떠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그 교회에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많은 후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결정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이 있다면 왠지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생각은 되지 않더라도 괜히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주눅이 드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너무 주눅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 고난에 묻혀버려서 후회와 좌절과 그리고 실망과 때로는 bitterness를 가지고 원망과 미움과 아픔을 가지고 어느 때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긴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그 상처에 눌려서 못 견뎌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무 자주 보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그래서 우리가 너무 후회스럽고 혼란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현명하게 판단함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번듯하게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너무 형편없는 때로는 고집과 때로는 그 미련함과 어느 때는 심지어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그래서 크게 인생을 험하게 힘들게 만들었다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태풍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해서 그래서 정말 이제는 아무런 바랄 것도 없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처럼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인 것처럼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험해졌고 인생이 꼬였고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너무 불안하고 너무 아프고 그리고 너무 낙심되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나의 그 현명함이나 나의 형통함 때문에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은 죄를 지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저는 감히 세상 사람들 앞에 범죄하여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그때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예수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내가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을 아셔서 나를 영원한 곳에 쉬게 하기 위하여 먼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에 정말 많은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든 인생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자꾸만 위축되고 주눅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고난 때문에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하지를 못하고 자꾸만 괜히 움츠려들고 숨고 싶고 그리고 피하고 싶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거니까 나는 할 말도 없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히려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안타까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위축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내게 있는 나의 현명함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이라면, 비록 내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어려움에 당했다 생각되는 그 때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환난의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잘못이든 남의 잘못이든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 고난의 현실에 자꾸 우리가 위축되고 눌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 두려움과 때로는 그러한 죄책감과 때로는 그런 상처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도 더욱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은혜라면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의 그때에도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담대하게 그리고 또한 참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